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목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인 줄로 압니다. 여기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목회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오늘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정한 몇몇 그룹들을 꼭 집어서 예를 들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이 또 늙은 여자들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른바 나이 많으신 분들의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대우받는 것은 아닌 듯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능력 또한 그전과 같지 않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배움에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구박당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혹 어떤 분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또 가르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과 존경과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를 섬기듯 자기 어머니를 섬기듯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성들을 대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잘못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과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젊은 과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또 일가 친척조차 없는 완전 싱글인 여인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그냥 과부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여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그룹 다 힘들고 또 돌보아야 될 대상들이지만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전혀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일가 친척도 없는 그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도 덧붙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터인데요. 교회는 이들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돌보고 도와주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과부는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의 가족들에게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과부들도 있겠죠.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가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 대한 도움의 측면보다는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성적으로 유혹받거나 또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알고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베풀고 돌보아야 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 참 과부, 나이도 60세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올곧게 살아왔으나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는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 교회는 책임지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일상의 삶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들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이고, 치리하는 장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시대로 비유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또 성전세를 내어서 또는 어떤 재물의 일부분을 떼어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경제적으로도 잘 서포트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시비에 휘말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뒷담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당한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일에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하겠죠. 영적인 리더십이 함부로 부정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영적 리더십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강조하여 권면하는 내용은 너는 모든 일에 공평하게 일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관계나 이익에 휩쓸려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절대 안 되겠죠? 흠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라는 말을 빼놓지 않네요. 그리고 이 순간은 잠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한 수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또는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 그 대명사로 참과부라고 하는 그룹이 등장한다는 것.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기를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함께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